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신학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우리가 원래 1월 달에 창세기 시작하는데 지금 특세 때문에 살펴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케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를 좀 살펴보고 새벽 예배가 특세가 끝나면은 다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여러분 볼 때 가장 먼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 성경을 누가 기록했을까? 항상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찬양을 잘 들어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셨어요.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는 좀 기도하는 자세도 필요하고요, 경건한 자세도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의 언어로? 우리 사람들의 살아가는 문화와 언어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문화와 언어가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문화와 언어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책을 처음 볼 때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처음 독자, 저자와 처음 독자가 누군가, 그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자, 창세기 저자와 첫 독자가 누구였을까요? 전통적으로는 누구라고 하냐면 모세라고 그래요. 그럼 모세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쓰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었냐면,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처음 읽을 때는 모세를 생각하면서 출애굽했던,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전통적인 거고요. 비평적으로, 학문적으로는 누가 썼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학문적으로도 모세가 썼는데, 이 책을 학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책을 편집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가 모세가 썼던 여러 가지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들을 편집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에스라가 그랬다면 에스라는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그래요.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 그리고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창세기 이야기를 들려주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야, 애굽에서 너네들이 종으로 살던 너희를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을 삼기를 원해. 너희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고 너희에게 자유민과 너희와 권리와 책임, 여러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너희가 먼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왜 너희들이 이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포로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한 건 뭐였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7일이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이 어쩌냐, 노아가 뭘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건 과학적으로 어쩌냐 저쩌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묵상할 때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7일이 7,000년인가 8,000년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창세기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뭘 떠올려야 될까요? 가장 먼저 창세기 우리가 이렇게 좀 공부하려고 하면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숫자를 써놨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4 플러스 4. 창세기 하면은 무조건 이걸 기억해야 돼요. 4 플러스 4. 앞에 4는 뭘까요? 태초에 있었던 4가지 사건을 이야기해요. 사건. 중요한 4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4는 뭘까요?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4 플러스 4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50장까지 있어요. 50장. 이걸 둘로 나누면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그게 이제 칸이 좀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하나예요. 1장부터 11장을 역사 이전 이야기라고 해서 전 역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4가지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있었던 4가지 사건 뭘까요? 창조, 두 번째 타락, 그 다음에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 홍수로 심판, 그리고 11이잖아요. 여기 탑을 2개 쌓아놨잖아요.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4가지 사건이에요. 자, 뒤에 4명의 족장 이야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 이야기예요. 누구 나올까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생각하면 4가지 사건과 4명의 족장들. 자, 그러면 창세기의 시작은 뭐냐면요, 태초예요. 태초. 그렇죠? 창세기의 마지막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자, 중간 아브라함 나올 때 중간은 어디 있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바벨론,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면 돼.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공간은 태초, 갈대아 우르, 마지막 애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죠? 눈을 감으면 창세기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4 플러스 4. 앞에 내는 4가지는 뭐예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뒤에 4명의 족장의 이름은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읽을 때는 야, 믿음의 조상,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뭔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삭을 통해서는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순종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건가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야곱을 통해서는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야곱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복. 복이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과 성경이 야곱을 통해서 말하는 복이 같은가 다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요셉 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꿈.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사명,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주제, 4가지 큰 사건, 이렇게 창세기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책은 창세기 1장 1절을 펴보시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돼 있어요? 뭘로 시작돼요? 뭘로 시작돼요? 어떤 단어로? 태초에. 성경의 마지막은 뭘로 돼 있다고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아멘. 아멘으로 돼 있어요. 성경은 태초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요. 그래서 1장 1절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난 주일에 1장 1절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은 시작이면서 끝이에요. 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마지막까지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으로 끝으로 향해서 하나의 방향성을 갖는다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이 땅과 관계 맺기 시작한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간다.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고 인류 역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장 먼저 뭘 만들었을까요? 이건 늘 보면은 알 것 같아. 근데 잠깐 또 딴 생각하면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의 세상을 아무렇게나 막 만들지 않았어요. 체계적으로 만드셨어요. 1일, 2일, 3일에는 이게 바탕을 만드신 거예요. 바탕을. 자, 첫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대표적으로 빛을 만드셨어요. 빛. 이건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2일날은 어떤 걸 만들었어요? 네, 이때 궁창과 광명체, 이때 태양이나 달을 만들었어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말해요. 궁창이나 광명을 만들었어요. 하늘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궁창과 광명체가 아니죠. 뭐예요? 하늘. 이때 하늘을 만들었어요. 하늘. 그리고 3일째는 뭘 만들었어요? 땅과 그 위에 채소와 나무,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자, 빛을 만들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4일날은 뭘 만들었겠어요? 빛을 낼 수 있는 것들 뭐예요? 그걸 광명체를 만든 거예요. 4일. 5일날은 하늘의 궁창과 하늘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5일에는 뭘 만들었을까요? 하늘과 궁창에 뭘 만들었어요? 바다와 하늘의 생명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3일에는 땅과 채소 나무를 했어요. 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6일 날은 뭘 만들어요? 동물과 사람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빛을 만들고 궁창과 하늘을 만들고 땅과 그 다음에 채소와 나무를 만들었는데 4일 날은 빛을 낼 수 있는 광명체, 5일 날은 궁창과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 그 다음에 6일 날은 땅과 채소 나무 속에서 먹고 살아가는 동물들과 사람들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좀 생소한 거 뭐가 있어요? 궁창. 궁창을 뭐라고 말할까요? 물이에요. 물. 궁창은 쉽게 생각하면 신학자들은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 궁창이 이걸 둘러싸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능을 했을까요? 물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태양이 올 때 뭘 조절해줘요? 온도도 조절해주고 자외선도 다 차단해줘요. 그런 유익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 환경이 너무나 좋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이 100살도 더 살고 200살도 더 살고 500살도 살고 600살도 살고 그렇게 오래 살았던 이유가 궁창 때문이라고 그래요. 여성들이 탄력 있고 좋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수분을 막 뿌려야 되잖아요. 궁창을 막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오래 피부를 유지하고 싶다. 이 물이, 궁창의 물이 그런 작용을 해서 이 아내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때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궁창이 터져서 막 쏟아 부었고 땅이 솟아올랐다고 그래서 이 물들이 다 사용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식간에 차고 넘쳤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구 그때 이후로 사람들의 이제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 홍수 이후부터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다시 궁창을 회복하면 돼요. 부지런히 이렇게 얼굴에 궁창을 만들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 500살은 안 돼도 한 300살까지 살 수도 있을지 몰라요. 네. 우리 교회도 다 그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1장을 보면 가장 많이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대표적인 단어 하나가 나와요. 뭘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마음일까요? 보시기에 좋았어. 보고만 있어도 막 기쁜 마음 있잖아요. 흐뭇한 마음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 보고 있으면 막 놀고 있으면 막 너무 행복하고 흐뭇한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랬겠죠. 그리고 이것을 완성으로 가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마음, 우리를 바라보는, 이 땅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단어로 샬롬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도 생명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짜증나지 말고 행복하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보시기에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사명을 줬어요. 사명. 어떤 사명을 줬을까요? 완성으로 향해서 가는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완성으로 가지만 저 혼자 완성으로 가지는 않아요. 여기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이 담겨 있어요. 끊임없이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즐겁게. 하나님이 1장에서 세상을 만드실 때 아우 힘들어 죽겠네. 사람 만드느라고 힘들어 죽겠고 하늘 만드느라고 힘들어 죽겠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즐거웠고 행복하고 너무나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는 어떨 때 우리 자녀들, 손주들 보면 막 흐뭇하고 좋아요. 이장숙 권사님, 어느 때 좋아요? 아이들이 그냥 행복하게 있는 거 보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바랄까?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이 막 짜증내고 막 성질내고 막 싸우고 그래봐요. 그러면 마음이 즐겁지 않잖아요.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는 거, 아무 것이 없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첫 번째 가져야 될 사명이에요. 자, 저 따라해 보세요. 나의 사명은 행복해지는 거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 다 불행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행복하도록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행복하되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1장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걸 가지셨냐면 기대와 소망을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 생명들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녀들을 볼 때, 손주들을 볼 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봐야 돼요. 아우, 저놈의 새끼, 저놈은 안 될 거야. 안 돼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좋은 격려의 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준비하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이번에 뽑은 말씀이 뭔지 알아? 뭐야?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야, 너 서울대 의대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힘이 나는 것 같아. 진짜로는 갈지 못 갈지, 못 갈 가능성이 100%라 가면 안 돼요. 갈 길을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기대하시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만들었다고요? 기대하고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기도가 그럴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기대해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칭찬 한마디씩 해주세요. 연습 못하면은 못하는 거 빨리 칭찬 한마디씩 해주세요. 너무 예쁘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예쁘다고 해주세요. 빨리. 자, 2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2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안식과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마치고 안식하지 않았어요. 자, 저는 이게 참 좋아요. 1장 끝에 안식이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 안식이? 2장 시작하는데 안식이 있어요. 2장은 누구 이야기가 시작될까요? 사람들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엇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안식 먼저 쉬게 하셨다는 거. 안식은 근데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안식은 그냥 퍼져서 노는 게 아니라 뭔가를 시작하도록 준비하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이것부터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활동이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서
여기서 힘을 얻고 이제 역동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쉰 다음에 주일날 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면 월요일부터 주일날 하나님과 관계를 열심히 맺고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하나님과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새벽에 제일 첫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안식이 먼저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디에다 두셨어요? 에덴 동산 두셨어요. 에덴 동산. 저는 왜 에덴 동산에 두었을까?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야, 너 나랑 앞으로 이제 동역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한번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과 모든 것들을 한번 잘 이렇게 다스려 봐라. 연습한 거예요. 연습.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건지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삶을 기대했냐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항상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않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판단하면 무조건 거기는 분쟁이 있어요. 야, 저놈 나쁜 놈이야, 저놈 착한 놈이야. 거기에는 다 내 생각이 들어있어요. 모든 선과 악의 판단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끊임없이 이건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내 시선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두 번째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누구랑 함께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 했듯이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함께 지켜주고 보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연습하셔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잘 지킬 때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3장부터 5장까지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창조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이야기예요? 타락 이야기예요. 타락. 3장에서는 타락시키는 누가 나와요? 뱀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 있대요. 어떤 책일까요? 창세기하고 다 싫어하지만 특히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라. 왜 그럴까요? 창세기는 사단의 정체를 밝혀줘요. 사단이 어떤 놈인지를 밝혀줘. 계시록에서는 뭘 말해줄까요? 사단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해줘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사단의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사단의 정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누구가 등장해요? 뱀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이 사탄을 누구라고 그래요?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이 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뱀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뱀의 가장 큰 특성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뱀은 어떠하더라? 간교하다라는 간교함. 그러니까 간교함으로 인간들을 타락시켜요. 간교함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아담이 아니라 만만한 하와에게 접근을 해요. 아담에게 왜 접근을 안 했을까요? 잡아먹힐까 봐 그랬다고 그래요. 하와에게 접근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마음을 흔들어요. 1절에 보니까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한 걸 다르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을 위하는 척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욕망을 선한 것처럼 보이게 해요. 그래서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만하게끔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흔드는 사람들 질문함으로 야 이거 이래? 이거야? 막 이렇게 질문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한 척 얘기해요. 그리고 욕망을 갖는 게 선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결국에는 그렇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 보면 이게 사단이 이게 전략들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이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돕는 배필과 항상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담이 하와를 혼자 놔둔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 버려둔 것이 저는 타락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와는 누구를 말할까요? 저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 홀로 내버려 두면은요 사단이 먹잇감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유혹해 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연약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야 그들이 든든히 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늘 돕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으로 가면 누구 이야기가 나올까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죄가 계속되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가인과 아벨은 오늘 아침에 오현준 전도사님이 잘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가인의 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아까 3장에서 경작하고 지키라 라고 2장과 3장에서 얘기했는데 경작하는 건 잘했어요. 일하고 막 하는 건 잘했어요. 그런데 뭘 못했어요? 지키는 걸 잘 못했어요. 무엇을 말했죠? 무엇을 지켜야 돼요? 누구를 지켜야 돼요? 아벨을 지켜야 돼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했듯이 이웃이고요, 연약한 자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요. 그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가인이 장자이기 때문에요. 장자로서의 권한도 가지고 있고요, 책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현준 전사님이 가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특별히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어떻게 가질 수 있었어요? 장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들을 주시면서 너희 동생들, 연약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돌보라고 주셨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장자들이에요. 장자들. 여러분들이 다 장자예요. 나는 장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보가 가인으로 해서 아벨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보가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다른 생명을 주셨어요. 누구를 주셨을까요? 세 번째라고 해서 셋 주셨어요. 셋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결코 포기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5장은 아담 자손의 계보이면서 셋의 계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 6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심판 이야기가 나요.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오죠. 자, 6장에는 이제 사람의 죄악과 노아가 등장해요. 노아가 등장하는데, 자, 홍수. 노아가 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을까요? 한 가지만 찾으라고 하면 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8절을 찾아요.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을 직역하면 원어대로 직역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노아가 여호와를 바라봤는데 그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핵심은 뭘까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은혜는 여기서 시작돼요.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찾으라고 하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7장부터 8장 이제 홍수 심판인데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해요. 누구 다 같이 들어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정결한 짐승은 몇 쌍씩? 7쌍.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다 죽어 그랬을까요? 2씩. 왜 부정한 것들 태웠을까요? 부정하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부정하면 나쁜 거지만 다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정결한 건 7하고 부정한 건 2쌍 이렇게 차이를 두었을까요? 정결한 게 세상이 많아야 되니까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연결합니다. 아마 제사를 지낼 때는 정결한 동물로 지내야 돼서 정결한 동물들을 더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홍수는 이제 노아가 600세 때 방주를 탑니다. 600살 때. 그리고 7일 후에 비가 오기 시작해요. 40일 동안 비가 내려요. 그리고 150일 동안 비가 땅에 넘쳐요. 그리고 185일이 지나자 완전히 빠졌어요. 자, 문제. 몇 일 동안 비가 내리고 비가 잠겼을까요? 공부 잘했던 김진아 집사님.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줄게요. 자, 600세 때 승선합니다. 네, 7일 후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150일 동안 땅에 넘쳤어요. 185일 동안 조금 빠지다가 다 빠졌어요. 자, 며칠? 오, 누가 했어요? 천재인 것 같아요. 375일 방주 생활을 1년 하고도 10일이나 했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1절에 8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그래요. 기억하셨다고. 잊지 않았어요. 그 홍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대요. 어떤 학자가 저는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라고 할 때 어떤 영성가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몸이 다 없어진대요. 다 없어진대. 근데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영성가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대요. 그래서 그 기억으로 다시 부활을 새 생명을 주어서 다시 살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가 아니라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세요. 그러면서 다시 창조를 세우세요. 다시 축복을 주세요. 이때부터 육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육식을 그냥 마음껏 다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동장치를 하나 두었어요. 뭘까요? 피채 먹지 말아라.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아라. 라는 걸 주시면서 육식도 허락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축복하시고 다시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뭘 하나를 하늘에 두었어요. 뭘 두었을까요? 무지개. 우리가 그러니까 무지개 봤을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비가 온다 막 쏟아져도 뭔 생각해야 돼요? 왜 이 비가 예전에 홍수 심판도 생각해야 되고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무지개가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비가 올 때는 구름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의 삶이 어둠으로 가득 차고 수없는 비가 내릴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뒤에 무지개가 숨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언약의 약속의 무지개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 소망을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노아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11장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이제 개개인의 죄라고 생각하면 바벨탑은 어떤 죄예요?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범죄해서 바벨탑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두 가지. 첫째는 하늘에 닿기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끊임없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게 가장 큰 범죄. 두 번째는 뭘까요? 흩어짐을 면하자. 선한 목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요, 흩어짐을 면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적하기로 했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복음도 전하고 온 땅을 이롭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거기에 반항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세워졌어요. 이렇게 세상이 이제 혼탁한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믿음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가는 이야기가 12장부터 나와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핵심은 뭐냐면 떠나라 하리라 이랬어요. 떠나는 것은 인간의 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떠나라고 했을 때 어디로 떠나라고 했을까요? 어디로 떠나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 보여줄 땅. 그 땅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결국에는 그 땅은 어디를 말할까요? 가나안이 아니래요. 지금 가나안이면 가나안이라고 보여줬겠죠. 근데 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가나안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만 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약속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을까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75세.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제가 가끔 아내한테 우리 한 셋째 하나 더 낳을까?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나가라고 그래요. 당시 75세, 사라는 65세였을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나를 바라보라고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뭐냐면 이게 바로 믿음을 결정을 해요. 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주냐면요,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깨달았을까요?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가 몇 살? 100살. 25년간의 흐름을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확신시켜주고 이루어주는 과정이에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야 이건 믿어 그게 아니에요. 이의 삶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 하나님이 믿음을 끊임없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 모든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나 믿어, 이건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속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하시고 새벽 예배 끝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함께 이렇게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